새 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 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본문으로 두려움은 이기라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가 불편한 것일까요? 그건 불편한 길을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말씀보다는 내가 먼저라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먼저가 아닌 내가 말씀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언자들의 사명이 그랬고 신약 성경에서는 12 제자의 파송이 그러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현장으로 보냄을 받은 목회자나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비장한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양이라면 그래도 안전한 길로, 제자라면 좀 편안한 길로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불편한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사명의 자리는 늘 불편한 자리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자리입니다. 사실 사명이라고 하면 심부름사에 목숨명을 써서 사명입니다. 사명이란 심부름하는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시되는 적용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불편한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의 자리라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삶이 쉬웠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우리의 삶이 무탈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생겨나지 않도록 뭐든 막아주는 마스터키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똑같은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라면 반드시 그 삶에 비바람이 불어온다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올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뭘까요? 무엇으로 이 두 사이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바람이 믿지 않는 자에게 인생의 시련으로 다가오면 그 삶이 뿌리채 뽑혀 흔들리다가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삶에 쓰디쓴 바람이 몰아칠 때면 심하게 흔들리고 비틀댑니다. 뿌리채 뽑히는 것 같으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뛰어남이나 우리의 능력 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믿음이 우리 삶을 붙잡는 견고한 뿌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뿌리 내리는 믿음은 때때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바람을 견뎌내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거듭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격려가 되고 위로를 얻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길로 보내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서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이 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합니다. 동행하시는 그분께서 위험과 시련이 닥칠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용감하게 돌파해 나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당부하는 중요한 말씀이 28절에서 30절까지 이어집니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다시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늘의 약속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싸움터에서 중상을 입고 죽어가는 나이 어린 병사의 귀에 대고 군목이 죽기 전에 남길 말이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어린 병사는 실눈을 뜨고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이 아들이 기쁘게 죽었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러자 군목은 자기가 전해줄 말이 또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던 교회 학교 선생님께 꼭 전해 주십시오. 평소 가르쳐 주시던 예수님처럼 살다가 장하게 죽었다고요. 어린 병사의 유언이 그의 어머니와 그가 다니던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서신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몇 주 뒤에 교회 학교 선생님이 쓴 편지가 군목실에 도착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목사님, 저는 지난달에 교회 학교에 교사 직분을 사임했습니다. 교회 학교에 교사로서 20년 동안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지도 않고 실제로 저를 돌이켜보니 말재간이 없어 성경을 가르치는데 표현이 많이 부족해서 낙심하던 차에 사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편지를 받고 나서 그동안 제 교사 직분이 결단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영혼을 주께 인도했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이 송구스럽습니다. 한 생명의 복된 최후를 알려주어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에 반납했던 교사 직분을 다시 맡겨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귀한 직분에 충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이기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야합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적당히 살아갑니다. 악한 일이 바로 곁에서 일어나도 모른 채 넘기곤 유혹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누군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일로 부르시고 세상에다 파송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의 위기로 괴로워들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혼자 힘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무모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럴 것 같아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교 명령들이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인 것도 그 때문입니다. 혼자 일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혼자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법이 뭘까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성령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명에 홀로 뛰어들 수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와 지원 속에 움직여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이든 동료이든 후배이든 우리는 이 거룩한 길에 함께함으로 동참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길을 위해 주님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가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였습니다.